아멘. 예, 다시 잠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모든 잠언의 말씀이 그렇겠지만 잠언은 세우는 지혜, 또 허무는 일의 내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운다고 할 때 건물을 세운다 이런 많이 쓰죠. 나라를 바로 세운다, 계획을 세운다, 쓰러진 물건을 세운다, 또 사람도 일으켜 세운다, 이렇게 이런 등등의 용례로 사용하곤 합니다. 자, 세운다는 일은 모두 다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일들입니다. 세운 일은 그러므로 정밀한 계획도 필요하고 목표 의식도 필요하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견디는 내면의 힘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어쨌건 세우는 일은 그냥 되는 법이 없다. 자, 그런데요, 허무는 일을 생각해 볼까요? 허무는 일은 특별한 원리나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허물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허무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요, 세우는 지혜, 어떻게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딱 한 가지 주제를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세우는 지혜자로 살기 무엇보다도 필요한 지혜는 경책을 듣는 마음이다. 경책을 듣는 마음이다. 우리 1절 말씀 강력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 책망 좋아하는 사람 없겠지만 자기에게 주어지는 경책을 달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려는 사람만이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왜 달게 받지 않는가? 그것은 좋은 약이 입에 쓰듯 경책은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이런 경책이 여러분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될 때는 견디기 힘든 마음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정말 마음이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내신 창 끝에 기꺼이 찔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 도망 중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잘못이 다윗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죠. 안 그래도 그는 깊은 근심과 수치심 가운데서 그것을 안고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후벼대는 비방을 하는 것이죠. 시므이가 했던 비방은 이런 내용인데요. 사울 족속에 대해서 흘린 피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사울에 대한 피를 갚으신다. 그리고 그 결과 압살롬의 손에, 아들의 손에 넘기셨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막말로 했습니다.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는 가슴을 불칼로 지지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에 수많은 피 흘린 거 맞고요. 사울의 족속을 정치적인 이유로 제거하고 정리한 것도 맞습니다. 거기다 놀라운 것은 다윗의 통치가 그렇게 오래 진행되었는데도 여전히 사울 왕에 속하여 다윗에게 마음을 주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건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일이 닥치고 다윗이 수치를 당하니까 그 사람들이 탁 치고 올라온 것입니다.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는요, 너 아들이 너를 쳐서 왕이 됐다는 것이에요. 꼴 좋도 않는 조롱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표현이에요. 피눈물이 난다고 하는 게 과한 말이 아니죠. 옆에서 듣던 참모들, 요압과 같은 참모들은요, 당장에 죽은 개다, 이렇게. 제가 어감을 다 안 살려. 여러분 어떤 표현인지 아실 거예요.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낫더라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한다면 하물며 이 사람들이야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그의 그 입의 말이, 그가 이제 다윗이 한 말이 뭐냐면, 지금 시므이가 입으로 한 말은 그가 한 말이 아니라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제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창 끝으로 내 죽을 비둔한 자아의 염통을 찔러 쪼개시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경책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죠. 경책을 잘 받는 마음, 경책을 받아들이는 마음, 거기서부터 사실은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는 것은요, 그 굉장히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꾸지람이지만
그것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 할지라도 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에게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생각해보면 모든 선한 경책은요 하늘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모든 선한 경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지 모르고 사람에게 감정을 품는 순간부터가 꼬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책을 달게 받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내가 경책하는 자의 입장이 되어서 뭔가 누군가를 바로 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했듯이 평가와 판단과 꾸지람, 경책은 사람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시므이의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시므이의 격한 행동과 이 언행은 솔직하고 용기 있는 것이었습니까? 속 시원한 것인가요? 사실 시므이는요 다윗을 향해 책망하는데 지금 다윗이 개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대표잖아요. 이스라엘이 같이 하방하고 있는 길인데 거기다 대고 지금 사울 개인적 가문의 감정을 실어낸 것이죠. 다윗을 향한 책망 속에 사실 자신이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심판자처럼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경책하고 판단하고 바로 잡을 때면 나 자신도 그 속에서 함께 책망받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가요 노함으로 자녀를 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겠죠. 올바로 잡겠다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2세대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말 많이 안 들었죠. 그런데 이제 광야 2세대에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나서 물 없다고 한번 불평할 때 그때 세대는 예전 세대가 아니에요. 물 없다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어찌 보면 정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요 그 모든 변화된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바위를 내리치면서 하나님 명하지도 않았는데 혈기를 발했다는 것이에요. 모세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이 비록 불순종하고 잘못했을지언정 모세가 하나님을 뒤에 세우고 앞에서 그렇게 분노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어떤 결론이 주어집니까? 너 가나안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바로잡고 경책하는 일, 이것은 경건한 두려움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29장은요 25장에서 시작한 솔로몬의 잠언이다라는 말에서 시작하는 말이에요. 자, 히스기야 시대 때 아마도 모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는 솔로몬이 그 세우는 지혜로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졌는지도 눈으로 확인했던 시대고, 솔로몬이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한 귀가 되어서 그 일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나눠지고 어떻게 아수르의 괴롭힘을 당하는지도 아주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꾸지람이 없는 이 나라와 공동체는 망할 나라가 된다. 너무나 절절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바른 꾸지람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바른 꾸지람이 상실된 시대, 그만큼 생명이 지금 소멸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를 위해서요 정말 바른 경책에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창끝으로 기꺼이 찔릴 수 있겠는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 왜 하나님의 창끝이 하필 이렇게 꼭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그게 아니라 정말 고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른 경책이 가장 하나님 깊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들어야 됩니다. 모든 순간 말씀하십니다. 경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 가운데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면, 경책이라 생각하면 듣고 마음을 열고 깨닫고 찔려 변화되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모든 회복의 생명의 시작이 우리에게